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지막을 제가 이제 제목을 설교를 안 붙이는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제목을 붙여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 다시 들어보는 게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타이틀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또 이렇게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나면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23장까지는 그 앞에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주변의 열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열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과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준으로서 자꾸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의미 없는 짓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럴까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정말 자녀끼리 싸우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뭐라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다 누리고 다 가져도 자녀끼리 싸우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쟤들이 왜 저러나 쟤들이 왜 저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주변의 열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셔서 좀 뭐라죠? 욱욱하는 거 있잖아요. 불끈불끈 쏟는 게 있더라도 그때마다 가서 계속 여러분들 안 되면 미리 가실 때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있잖아요. 한 말씩 받아가세요. 그냥 가서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집으로 가실 때 멀리 가실 때 한 말 말통 안 되면 드럼통이라도 좋으니까 차에 거덕거덕 담아 가세요. 담아 가셔서 자꾸 욱욱 할 때마다 자꾸 쳐바르세요. 그래서 계속 발라서 죽어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러실 것 같아요. 주변에 열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들 선을 나누는 것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23장까지 열나라에 대한 얘기가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사야의 묵시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주변의 열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쭉 했던 이야기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 각 나라마다 종말이 있듯이 그걸 떠나서 지금 너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네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있을 나의 심판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면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빠른 말을 하고 무슨 행위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가만히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게 있고 이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오늘 묵시가 그거예요. 너네들이 왜 그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이 그 내용이에요. 본문을 안 읽었죠. 4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며 땅이 또한 그 금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흩음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4절입니다.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제 주변 10나라까지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묵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쭉 상황들을 이제 읽어 나갈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그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럽게 된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더럽게 되었는데 왜 더럽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다른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에 다 가게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싹분 목사가 아니라 일단 선지자를 떠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내가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부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지를 위하여, 주변에 여러분들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끼워 놓으시고요. 이사야 59장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회개에 대해서, 남들보다 회개에 대해서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있다는 것, 이거 결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이게 값산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정말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그들의 교제 위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 이제 그 멀고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구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 자꾸 요즘 들어서 하게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있고 나서 지금은 막 함께 섞여 있고 우리가 대동단결하자는 식으로 범기독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우리가 특히 신천지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인데 선녀를 옷을 주면 도망갈까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애를 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결국 그 선녀가 어떻게 돼요? 옷 주니까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참 어찌 보면 우스갯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신천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이제
이제 목회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부교육제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용되는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교육자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받는다는 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아세요? 웬만한 교회 있잖아요. 성도 한 200명만 넘어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는 그 부목사는 정말 자기 인생을 갈아 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래요. 그 정도 안에서는 웬만한 교회 청빙받기 어려워요. 자립이 되는 교회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사모님도 같이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 첫째를 놓고 둘째 놓고 이제 셋째를 놓았대요. 셋째 애를 놓고 나서 이제 애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애가 이제 100일인 같이 났을 때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라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셋째도 놓고 좋으니까 이제 필요한 거 얘기하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다. 실패한 메시아고 지금 살아계신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만이다.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그죠? 실제 있었던 일. 저도 안 믿었어요. 실제 사례라고 그분을 만나본 분들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이제 건너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신천지가 한번 작정하고 있으면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애를 셋 낳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도 대충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만큼 집요해요. 그들이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로교 어떤 교단에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분의 이제 이단 정책을 할 때 이단으로 이제 판명을 이제 그냥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확정을 지어버렸는데 그분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보는 이것만 옳은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나머지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 시비, 우리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 이단 시비가 났어요. 이단 시비가 판정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기존에 있던 데서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상관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해왔던 그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조리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데올로기나 이런 건 크게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준의 개념이 흔들리는 게 들어온다라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수 때가 됐다라고 이제 활동을 한다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연합 활동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들어와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 중심이나 그런 식으로 갔다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들 다 걸러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는 경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담이 거의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들이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을 그 영원한 구세주로, 영원한 메시아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말을 하기 위하여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도 자기 신앙을 덮어버리며 맞춰주면서 얼마든지 그런 걸 다 한다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는 거의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사모님이 거의 5, 6년 이상 그 성도님들의 교육을 다 담당했었어요. 항상 성도님들에게 항상 여러분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뭔가 뭐 의문요. 끝에 가서 의심하게 하는 건요. 이게 맞을까? 뭔가 약간의 궁금증.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약간의 의문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이 쌓이고 가서 계속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게 쌓이고 스스로 그게 대해서 궁금해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그들에게 툭 던져주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라고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접한 게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누구도 사단의 괴계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말씀에 든든히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사야를 보실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큰 세계사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길 위하여 큰 세계사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나의 나의 일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온 열방을 흔든다는 건 그 열방을 흔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흔들 수 있으며 나의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세계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와 나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 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거로, 내가 아버지 앞에 이만큼 용돈 드리면 되겠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만큼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아,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야, 내가 부려먹는데 천사들도 말을 안 들어서 죽겠는데 오죽하면 너희들 당연하겠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구하기 했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고, 그 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제발 좀 집에 들어왔으면 좀 씻으라는 거예요. 제발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손과 발로 그냥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씻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야 건강하기 때문에. 더러운 손과 발과 더러운 옷으로 더러운 것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왜 안 하시려고 해요? 왜 죄를 가볍게만 여기려고 해요? 왜 자꾸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종말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을 하게 되면, 종말이 되고 내가 심판대가 되면 너희들이 사회에서 가진 것, 너희에서 교회에서 가진 지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다시 리셋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종말,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에,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텅 비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만든 것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류상, 우리의 문화로 했던 것, 모든 것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가 되면 우리가 찬란한 문명, 문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허하게 다 비워버린다. 마치 천지창조 이전처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하며 황무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시며 그 다음에 뒤집어 엎으시며 다 그냥 리셋하는,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그 죄가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누리는 것, 세상의 문명, 문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너와 나와의 관계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부끄러운 구원, 우리 부인이 막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얼마나 금식도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뒤에 딱 따라붙어 엎혀가 천국 갈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입구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리락 할걸요? 결코 못 들어가요. 남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인 줄 믿습니다. 자, 2절에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가 되면 일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 그건 뭔데 그래요? 그 장로 그건 뭔데? 그건 뭐냐고? 교회에서 식분?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세상적인 놓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면 무엇이며 상전이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자와 가모가 일본이에요. 비자는 여자 종을 말하는 거예요. 가모는 여자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남자 종, 여자 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비자는 여자 종입니다. 여자 종과 여자 주인이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뭔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 가진 게 많아서 팔아야 되는 사람, 그것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빌려주는 자와 그 빌리는 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 세상의 잣대나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우리가 심판대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우리 자체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입니다. 보십시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땅은,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쇠약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그냥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월드라는 건 뭔가 하면 땅이 아니라 땅 위에 우리가 축적했던 많은 문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소용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것, 많은 권위를 가진 거, 권력을 가졌던 거 아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땅이라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벌었던 것, 부를 축적하든지 지위를 쌓았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든지 그거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돈과 우리가 돈과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를 통하여 누리던 것, 그런 것도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지위 자체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라는 맛은 우리의 권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말을 다 들었어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말에 힘이 있었어요. 내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오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너 하와이 가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해서 막 내 말을 전혀 안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뒤에 이제 명시해 놓은 거예요. 5절에요.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결론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가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남에게도 그 죄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참 무서운 게요, 그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를 피하려고 숨기려고 하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교묘하게 생각을 주면 스스로 막 논리를 만들어서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만든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막 안위함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다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혼자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자신만의 만든 그 죄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도 그게 옳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우리가 심판받았을 때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을 간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인 그 지옥에 대한 언급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어야 될 본질이 없어지고 어느덧 교회 내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들, 서로 사랑을 나누며 화평을 나누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명한 말씀이 선포되며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며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며 그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칭함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막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그 식당 누가 식당에서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혼자 막 사진 찍고 막 자랑하고 온데 SNS에서 올리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뭐 하나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돈 들여서 좋다라고 막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요, 자기 만족이에요. 진정한 만족을 맛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20대 30대 초반까지 내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신학교 가가지고 온갖 자유주의 신학, 온갖 신학 이런 거 이론들만 막 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이데올로기나 모든 신학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터도 없이 말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말씀도 모르고 온갖 머리만 커져가면 온갖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제 막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면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 목회가 아니라 뭐 선교도 뭘 하게 된다라면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키우고 준비하게 하고, 세상에 어떤 잡다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으로 다 거기서 걸러내고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양성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며 또 나가서 밖에서 이제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되면 하나님께서 개척 기회가 좀 개척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장 경험도 쌓아가며 그렇게 20대, 30대, 40대를 보내고 어느덧 40대가 되면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어느덧 내가 롤 모델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 위에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어느덧 지금 40대 중반 후반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예전에는 이제 정말 우리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그 젊은 사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약간 비주류였는데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앞에서 막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당당한 기존 교단에서 차세대 리더들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막 했던 거 그 성경 구절 우리는 이미 20, 30년 전, 30, 40년부터 너무나 익숙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제가 놀랐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우리가 있으면 손가락질 나가고 이상하다 막 말 들었어요.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그 싱크로율 그 같은 내용이 한 80% 이상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선포하는데 그게 조회수가 뭐 8만 9만씩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아직 한국 교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각자에게 은사를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진다라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내 말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나를 끌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하나 교회를 위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상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그들에게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연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차세대 리더들이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벌써 40대 저에게 한 10년 터울 이렇게 리더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솔직히 배 아파요.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감전동에 있을 때 66개 방을 만든다고 왜 그래 66개 방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지체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해 나가면서 그들이 각각 지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거창한 계획은 세우고 포부는 세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그런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때 밭을 갈았더라면, 그때 그 자갈바닥에 있는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더라면,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어서 다 말라 죽었다 할지라도 그 흉년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갈고 돌을 다 제거한 그 밭에 다시 씨를 뿌렸더라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으리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가면 다른 거 없잖아요. 처음에 탁 가가지고 보자마자 전부 뭐예요? 전부 똑같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보자마자 우와, 우와. 그 다음엔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 자기만 보고 입 꾹 다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뭐 관심도 없는데 지 혼자 자랑한다고 바빠요. 이게 그렇고 막 미국 쪽에서 뭐 이렇고 막 캐나다 쪽에서 뭐 어떻고 막 배가 이렇고 막 폭포가 우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허송세원하며 내가 믿는 내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아는 것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이 미련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가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되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길을 막 고생하며 와봤던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누군가에게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는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지름길을 가게 하는 것, 그 지름길을 인도하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실 걸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의 꿈을 꾸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전적으로 막 지원하고 싶어요. 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사람 키우고,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다 우리 편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열의 여덟은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는 이런 나약한 생각은 진짜 개나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10번, 20번 했지만 1명, 2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쓰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보고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땅이 그 거민 안에서는 더럽게 되었으니, 아까 더럽게 된 우리 자신을 더럽힌 거라고 했어요. 그 모든 공동체 집합전은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율법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율례가 뭐가 다냐라.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작게는 10계명이고요, 크게 보면 하나님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있고, 율례는 뭐냐면, 율례란 말 자체가 단어가 색이다. 우리 이게 벽에 있잖아요. 벽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건요, 조각하는 것, 색이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돌에 새겨지는 것, 눈에 보이는 거로 새겨지는 것, 이것을 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 책에 있잖아요, 두루마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만 알죠. 십계명판도 그렇잖아요. 선택된 사람만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율례는 같은 거지만 다르게 표시한 게, 이 율법을 네 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들이 나를 볼 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요 끼워놓으시죠. 다 신명기 27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축복과 저주, 너네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27장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 302페이지입니다. 구약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요단강 앞인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지금 박 목사님이 여호수아하고 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들어갈 건데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이거 해라. 꼭 해라. 알겠지?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이런 소리는 안 했지만 하여튼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장 2절.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에다가 흰색 석회 있잖아. 하얗게 석회가루 하얗게 하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라. 3절입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율법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큰 돌에다 석회를 바르는 건 눈에 잘 띄라고요. 그거 나서 돌로 새기라는 거예요. 글을 새기라는 거예요.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한가운데 드러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들을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 돌과 같이 비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비석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십시오. 뒤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며, 뒤에 쭉 읽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또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라. 그러니까 단을 쌓는데 쇠로 막 돌을 댄 거, 먼저 손댄 거 말고 온전한 돌을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갑니다. 12절 2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마지막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심산이라고 보죠. 끝에 보면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에발산에 서고, 13장 맨 뒤에 보면 에발산은 저주를 뜻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주시는 산이에요. 뒤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에 힘들게 해서.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게 있을 거야. 세겜에 딱 가게 되면, 세겜은 하나님께서 베델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거, 아브라함이 돌비를 세우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세겜에 가서,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한 분이 아니라 벌써 제가 이게 4번째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 좀 천천히 해달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셨어요. 건너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거야. 근데 마치 쌍둥이 산처럼 생긴 게 똑같을 거야. 근데 똑같이 붙어 있는 산인데, 한 산은 보면 나무가 막 푸르고 한 산은 돌산처럼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막 나무가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돌산 같은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가서 너네 12지파들을 나눠서 축복을 상징하는 6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올라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그 에발산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에다가 한 번도 돌을 대지 않은 온전한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십시오.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오며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튼 원치 않든 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주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더 말씀이 중요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사실.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아이성의 실패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갈 기회가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빨리 끝나라고 기도 좀 하세요. 보세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 강가잖아요. 그리고 절벽처럼 큰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세겜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이성 같은 경우 저 산 위쪽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그 밑에 입구 쪽에 있는 거예요. 저 산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으로 곧장 진격해서 아이성을 딱 점령해야지. 아이성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빨리 점령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비를 그 세겜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새길 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그 아간, 그 물질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실수한 그 한 명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틀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8장 끝일 겁니다. 아이성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30절.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셨을 때 지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그 앞에 아이성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 앞에 보면 아이성이고 여리고성 사건이 쭉 나옵니다. 7장 8장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8장 30절. 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들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됐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서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아간과 같은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작은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워 가시기를 원하실 때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꾼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말씀을 세우시기 원하는데, 자, 몇 절에 32절 읽었나요? 자,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보세요,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그 세계적인 율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4절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며, 35절입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감히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이라도 땅에 떨어질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되고 받을 만한 그게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것이라고요. 그때 깨닫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어지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는다라면 결국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 때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가 죽으면 그때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꾸미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가 하면서 내 것을 자꾸 끼얹어요. 자꾸 뭘 더듬어요. 잠깐 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우린 다소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볼 때요, 이 8장 뒤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나서 이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10장 딱 가게, 9장 딱 가게 되면요, 기브온 족속들하고 10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들하고 그 아모리 파티, 아모르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들, 그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거기에 막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앞에서 뭐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느껴지면 뒤에서 뭐 일들이 났다,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앞에서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밑장을 깔고 있구나.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말씀 보면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